여러분들 꿈과 소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군가 꿈의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너무 허황되고 현실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초반부터 마음 다 잡아라 그러면서 꿈 깨라, 꿈 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기대에 가득한 눈망울로 열정적으로 꿈을 얘기할 때 그 눈빛에 감동이 돼서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기도할게, 최선을 다해봐 하며 아마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꿈들이 다 이렇게 평가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꿈이지, 그러면서 조롱받기의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심술통으로 유명한 그 만화가 작가인데요. 이정문 화백입니다. 이정문 화백이 1965년도입니다. 1965년도에 서기 2000년이 되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서 1965년도에 사파를 하나 그렸습니다. 보여지는 사파인데요. 여러분 흑백 TV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저 그림에 보면 중간에 크게 태양열 지붕을 그린 것 같습니다. 태양열 지붕. 뭐 고속도로만 가더라도 주변에 태양열 이제 지별기들이 많이 있죠. 각각 이제 지붕에도 시골에도 많이 있는데 이미 일상화됐습니다. 그 옆에 또 보니까 전파신문이라고 집안에서 전파신문을 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침이나 저녁에 되면 조간신문, 석간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집으로 배달했단 말입니다. 사람 손으로. 그런데 이제 집에 앉아서 전파로 TV 모니터에서 이제 뉴스를 본다. 지금은 벌써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전 세계의 뉴스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간 좀 밑에 내려가 보시면 재미있는 이름이 있는데, 움직이는 도로 보이세요? 예, 움직이는 도로. 60년대의 감성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무빙워크를 아마 상상해서 그렇게 이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무빙워크가 이제 우리 일상화됐죠. 그 위에 보면 전기 자동차 보이실 겁니다. 오늘 교회로 오시면서 전기차 타고 오신 분 계실 겁니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미래를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와라. 그러면 저도 공이 없는, 매연 없는 전기차를 가끔씩 주제로 그림을 그려간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누군가에게는 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실현해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로 미국의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꿈을 실현시켰더니 그 꿈이 세계 제일의 갑부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습니다. 꿈은 누구나 또 꿀 수 있습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될 때는 그 꿈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꿈꾸는 자다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볕단이 일어서 있는데 그 중심으로 형제들의 볕단이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의기양양하고 우쭐대는 마음으로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셨다라고 자랑했던 거죠. 이 자랑을 들었던 형들은 뭐 이 녀석이 뭐 이런 꿈을 자랑하고 그래. 또 한편으로 시기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샘도 나고 시기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도다.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은 형들이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합니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라고 하며 조롱하던 그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너무나 사악한 거죠.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서 사나운 짐승의 먹이로 주고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뻔뻔스럽게 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기들이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꿈을 자랑했던 요셉의 형제들 때문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악한 짐승에 먹힐 뻔했습니다. 형제들이 이 악한 계획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덩이에 빠졌고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서 수년간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이 신앙으로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억울하게도 누명을 써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형들의 사악한 계획, 꿈꾸는 자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계획, 결국 요셉의 꿈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형들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종의 신분에 처해져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자신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루하루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루, 마음의 근심과 짐과 염려가 되는 하루가 계속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도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흙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죠. 그런데 요셉은 흙보다, 그 밑바닥보다 더 깊은 지하실에 파고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데 나는 그 밑바닥보다 더 지하실로 파져 있는 인생 같다라고 혹시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고 짜증도 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반문도 하게 되고, 그런데 방황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인생에게는 방황까지 사치로 느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셉에게 실패는 당연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모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누명을 쓰게 됐으니까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억울함, 그의 수고, 그의 답답함, 그의 근심, 슬픔, 아픔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들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도 자녀들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고 격려하시다가도 어느 순간 아이고 또 그렇게 되겠지 하며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내려놓지는 않으십니까? 가끔 부모도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꿈을 꾸라고요? 꿈으로 도전을 하라고요? 시도해보라고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속되는 실패와 좌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다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중민 목사가 쓴 비전과 존재혁명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열등감이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교만을 경계하고 거만에 빠지지 않게 조심한다. 그런데 사실 교만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자기 비하이다. 자기 멸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등의식이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보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더 고통을 받는다.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열등의식은 평생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괴물이다. 스피노자는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했다. 강준미 목사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십니까? 봉사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배도 쉬고 싶으십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내가 그렇게 해도 내게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말 지어주시기 전까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아낌없이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고통, 슬픔, 좌절, 실패, 낭망, 희망 없음, 버림받고 팔려갔고 종이 됐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땀을 흘려도 바뀌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새 말로 일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보디발의 유혹을 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신세가 됐습니다. 나락인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가장 강력한 교만입니다. 내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정말 나의 심정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내 심령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내게는 그 부여짤 힘도 남아있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저나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저에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최악이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아멘. 네, 분명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도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멍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버림받고 그런 느낌이 들고 내팽겨진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실패를 나락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도마가 도저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배신의, 원망의,
찢겨진 옆구리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없이 홀로 저주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못 박히신 손바닥의 자국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이 주님의 영광은 그렇게 그 몸에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바닥에 못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 심령을 그래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받아 부활의 영광으로 감싸겠다.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하고 찔린 아픔들, 주님도 그렇게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멍들고 지친 심령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때로는 기도도 내려놓고 잠시 쉬고 좀 지치니까 실패하고 낭망한 마음 때문에 주저앉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일에 치여서 좀 쉬고 싶다라고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짐이 있고 슬픔과 좌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렸던 형들은 의기양양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니 아멘. 총리로 된 요셉, 그리고 형들 앞에 자신의 본래의 모습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였던 요셉.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에 버렸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네, 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진노나 화나 원망이나 슬픔이나 과거의 회한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셉의 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형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결말 지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의 종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네,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요셉의 범사를 함께 하셨답니다. 그의 성공을요, 그의 기쁨의 순간을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룩한 그때 그 순간에요? 아닙니다. 팔리고 버림받고 누명받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어둠과 벼타면서 마음을 쓸어담으며 슬퍼하는 그 범사 하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네, 우리 삶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삶의 짐과 무게는 여전히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범사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지러운 책상을 한번 청소해 보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절반쯤 청소를 하셨다면 가장 선명하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깨끗한 책상이 아니라 반대로 더 더러워져 있는 책상이 눈에 들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불러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여러분과 간절히 만나기 원하시며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시고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여러분이 더 깨닫게 되실 겁니다. 프로의 경지라는 책에서 작가는 이런 글귀를 남겼는데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작 화장실 청소냐고 무시하지 마라. 고작 화장실 청소니까 제대로 해야 한다. 아멘. 아멘이네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네, 여러분이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녀들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 남편 때문에 속상한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은 직장에서 수고하고 염려하고 애쓰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가족이 알아주지 않죠. 아빠니까 당연히 수고해야지. 교회에서 어디 작은 수고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어디 사소한 봉사가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작은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는 것. 예,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들의 성도님들 몸에 어려움이 있고 지체가 있는 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조금 빨리 분주하게 해서 교회에 나오면 되지만 저분들은 몇 시간씩을 준비해요.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 그 순간 하나하나가 결코 사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사소한 것이란 없습니다. 사소한 고난, 사소한 좌절, 사소한 수고, 사소한 눈물, 사소한 한숨, 사소한 낙심, 사소한 염려, 사소한 근심, 사소한 노력, 사소한 애씀, 사소한 분노, 사소한 기쁨, 사소한 만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이라도 청소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수준이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범사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범사를 도우시고 그 범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범사를, 순간을, 사소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